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약속을 합니다. 아마 약속 한 번쯤 안 해보신 분은 아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약속은 무엇인가요?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혼자서는 할 수 없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물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혼자서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두 사람 다 그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합니다. 결국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두 사람이 모두 약속을 지켜서 이뤄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네. 먼저 그 앞서 몇 주 전에 일부 예배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부 예배는 2층 다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2층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 연세가 지긋하신 두 권사님이 내리십니다. A 권사님께서 으히히히히히 으히히히히 정말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그러자 B 권사님께서 옆에서 그분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왜 그렇게 웃는겨? 그러자 웃으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좋아서 그려. 그러니까 B 권사님은 그려? 나도 좋아. 으히히히히. 그렇게 같이 웃으시면서 나란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2층 엘리베이터 문이 또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분이 같이 나란히 내리십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하던데 자세히 보니까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같이 내려오십니다. 약속과 계약과 다른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약속도 그런 것이죠. 두 사람이 그 약속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 관계와 인연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손을 잡고 놓지 않는 것. 시인 피천득 선생님께서 자신의 책 인연에서 인연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모습에서 두 분의 마주 잡은 손에서 관계란 무엇인가 약속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의 내용과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하며 이어서 6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어린 사랑과 관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과는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더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을 담아 담백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대상이 성도가 아니라 자녀에게 말하듯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고 있음을 6장 1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품고 있는 사랑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들도 같은 사랑을 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온도가 달라집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한 바울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건너뛰어서요, 바로 7장 2절과 6장 13절을 연결을 하면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그 내용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 본문이 바울이 썼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마음을 열라는 권면이 담긴 그러한 단락들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왜 바울 일행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과 방식에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듯하고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같다면 어쩌면 오늘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멍에는 무엇이죠? 전 이게 몰라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들은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네이버에 쳐보니 소나 또 이러한 것들을 어깨에 씌워서 쟁기를 뒤에 달아서 끌기 위해 나무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든 농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어는요, 헤테로치게오 또는 헤테로치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다른 방향으로 멍에를 끌다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구약의 배경이 신명기 22장 10절에서도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같이 갈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소와 나귀는요 같이 멍에를 맬 수도 없고 또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종이 다르거든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의 의미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거룩의 기본으로 여기는 레위기의 기본적인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요, 믿지 않는 자와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상종도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으며 같이 밭을 매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없고 그들과 동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그 진리를 향한 일에 생명을 향한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의 밭을 가는 일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기억을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스 도시 가운데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고 그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음란과 도덕적 타락과 비윤리적인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당시 고린도의 분위기는 이것을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었죠. 이것이 전체의 분위기고 기류였습니다. 당연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상숭배도 동시에 하고 우상숭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반복될 것을 염려하면서 16절에 우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어찌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의로움과 불법이 이 함께 한다는 헬라어는 메토케로, 교제하다, 친구가 되다입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불법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의로움과 불법이 같이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우리가 영원히 친구가 되자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의로운 삶은요, 불법에 참여하지도 않고 불법과 한자리에 친구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느냐? 여기서 사귄다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듣고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칠흑과 같은 어둠에 빛이 존재합니까? 빛이 존재한다면 그건 칠흑과 같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존재하는 것이죠. 빛이 없기 때문에 칠흑과 같은 어둠인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물감이 섞인 듯한 모습으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전혀 다른 삶을 말하고 교제도 친밀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서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벨리알은 벨리야이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 벨리알은 무가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고린도후서에서만 등장합니다. 그 뜻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5번이나 사용하는 사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상관하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리스라고 하는데 나누다, 똑같이 나누다, 균등하게 공동 배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문맥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가치관과 보는 시선이,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그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히에론이나 나오스나 둘 다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스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을 특정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우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같은 멍에를 끌 수 있는가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어. 그것은 그들과 동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진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로 인해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에 17절을 통해서 구약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스스로 구분하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7절에 따로 있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선을 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삶을 구별하고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삶이 아니고 선을 가운데 두고 양발을 두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신앙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삶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살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를 이렇게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엇에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여겨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잠으셨다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에 반드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7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약속. 그럼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은 하셨지만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약속이 성립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이죠? 존경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이 이 약속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우리의 태도는 스스로 그분 앞에서 절제하고 구별하며 멍에를 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겸손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존 칼빈은 경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염려하고 애쓰는 삶이다. 네, 그렇죠. 그 경외를 우리가 덧입고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육과 영, 우리의 안과 밖을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지금 내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보이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전히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면서 양발을 그 사이에 두고 계십니까? 알면서도 멍에를 쥐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삶의 흔적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에서 구별된 선이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십니다.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선명한 선을 긋고 구별하여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